오늘은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위대한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가라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황폐하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달이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누구만큼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였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를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중에 세례보다 이가 일어나니보다 그러나 저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만일 너희가 증거가 받을진대 오히려라 하늘이라 곧 이 사람이니라. 위에 있는 자는 그들을 지느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왜 보냈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즉 요한의 믿음이 잠깐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바른 말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기를 예수님이 좀 구해 주실까? 메시아는 왕 아닙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구해 주지 않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죠? 나를 믿다가 나가 떨어지는,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중단하는 사람은 복이 없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라고 했는데요. 그럴 때 거기에 무리들이 다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계에 보면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를 믿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고 바꿀까요?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 자기의 구원주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갈 이유가 없죠. 멸망의 길로 다시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없죠. 저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엇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특별히 우리는 사도들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거기에 둡니다. 항상 나는 무엇을 믿는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도들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둘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제자들은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군인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 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나약한,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몰랐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은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게 생겼고, 우리도 거기 있다가는 잡혀 죽게 생겼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것을 안 믿기가 어렵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잡힐까봐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시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뿐인 그들의 목숨을 거짓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이다. 아이위트니스다. 우리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를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과연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거짓말 때문에 죽을 사람 없습니다. 거짓말에서 어떤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는데 매가 기다리고 감옥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는데 누가 그것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한때는 모두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한 청년들이었는데 나중에는 50일이 지나서는 50일 후에는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너희가 우리를 때리고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여기 우리가 여기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가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것이 교회가 전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교회가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 외에는 교회의 시작과 출발점을 기록하는 어떤 문헌도 어떠한 책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교회가 출발점이 있었을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오직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증언, 우리가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고 그들이 전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교회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의 증언, 그것을 안 믿기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거짓말 때문에 죽을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제자의 입장이면 거짓말을 하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죽겠습니까? 안 죽겠죠. 저라도 안 죽고 싹싹 빌겠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하고 죽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증언을 안 믿기가 더 어렵죠. 그죠? 우리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고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시하게 그런 확신도 없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다른 세상 종교처럼 비나이다 복이 안 오면은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네 하고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그 사도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그것을 믿지 않기가 더 어렵다. 그건 사실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성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성을 주시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을 주셨는데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종교에도 이런 부활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꾸며내기조차도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출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종교, 석가모니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원주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문헌에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된 어떤 문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과 비교해 볼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문헌도 교회에 대한 출발을 기록하는 문헌은 없고 오직 성경의 사도행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리얼리티. 교회는 세계 곳곳에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본 제자들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원주이시구나. 저는 그것을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지요?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나 대신 돌아가신 구원주이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사도들의 믿음을 잇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영생의 교, 우리 예수교를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간다.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가 다른 멸망의 길로 왜 그렇게 바보같이 갑니까? 그것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이 토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목사들의 책임도 있죠. 이걸 확실하게 매주 전해주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함으로써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또한 지도자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동안에 복음을 못 들어봤습니다. 신앙이 뭐라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걸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내가 이 구원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되다. 굳게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리고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들이 다 들었잖아요. 아, 이 세례요한이 위대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흔들리는 사람이네. 그렇게 여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물론 약간 흔들리는 거는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맞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왔다. 이 세례 요한은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들꿀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자기를 훈련하고 절제하는 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선지자였고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이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 한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은 바알에 한 발은 하나님께, 즉 담장에 올라가지고 한쪽 발은 이쪽에 대고 한쪽 발은 이쪽에 올리고 앉아있는 사람과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택한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다. 나를 믿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선지자. 그래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킬 뿐 아니라 직접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물속에 가라앉히는.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 당시 예수님이 말하시는 시점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물론 세례 요한 천국에 갔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깐 흔들렸지만 주님을 위하여, 그게 우리의 인간 성적 이유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하지만 천국에서는 작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모두 위대하다. 우리가 천국에 모두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대한 사람, 어떠한 유명한 사람보다, 그죠? 유명한 사람들은 죽으면 신문에 나죠. 키신저가 죽었다고 이번 주에 신문에 났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모두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보다 훨씬 작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천국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나. 요한이 잠깐 흔들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추진력 있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중단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심을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증거입니다. 이 교회가 태어났던 태동한 시점이 있을 텐데 그 태동한 시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라고 증거한 그 증언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우리도 오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이것을 서포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은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를 보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즉 어떤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 열매를 보아서 이거는 어떤 나무인가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동으로 나온 어떤 결과물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즉 신앙생활은 어떤 우리의 행동을 수반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너무 강조된 나머지 복음이 와전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힘을 기울인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벗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떠맡아 주시는 것, 담당해 주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참되다고 여겨주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홀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속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망령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참된지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행위를 통하여 입증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믿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행위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한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율법의 행위, 할례의 행위, 유대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전통과 관습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표시가 바로 할례인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거 아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 한 말은 그런 유대교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따라 나오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바울 서신서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행위를 더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 믿음이 진실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말했을 때에 종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이 모든 걸 순종하고 저녁까지 다 바깥에서 일을 하고 왔지만 주인에게 저녁까지도 차려야 되는 것처럼 오직 그 종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셔온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단지 그것만이 함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주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을 따르는 종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나의 살아가는 목적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깊은 만족을 누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경주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도들의 부활신앙의 뿌리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제자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전해준 그 복음,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주시다.
여기에 뿌리를 박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목숨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은 생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